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었나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있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면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성경 본문들을 볼게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또 왕의 직무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천사처럼 특별한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럼 이들과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같은 아들들인데. 괜찮아요.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쵸?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네. 또 어떤 거 생각이 있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백성이 또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셨죠,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첫 번째, 그죠? 또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았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양자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이시죠. 그 맏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양자된 사람들이죠. 양자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아들 될 수 없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혈통에다가 입적시켜줘서 전적으로 당신의 그 은혜, 권위, 또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 입적시켜줘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 된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러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아들과 양자된 아들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칭호 중에서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본문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에서 3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 말씀. 조금 기니까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뒤에 있는 거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걸 넘어서 이제 우리 도입 부분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짧게 복습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구약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불리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했죠. 이 직무 세 가지는 이후에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에 목동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 소식을 전하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요셉 부부에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런 의롭고 경건한 자였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때부터 그리스도이심을 모두 주변인들에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후에 공생애를 지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호칭대로 이 땅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고 여전히 중보자로서 이 일을 다 감당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도록 간구하는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사람에게 행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표현은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놓으시고 계시고 이후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 떠오르시죠? 그죠? 오늘은 7번째 그리스도의 3번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일반적인 용례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다른 그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같이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풀어가는가 요거를 보면서 온전히 이게 파악을 해봐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아들됨 또는 언약적인 아들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행하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된 율법의 완성 시대에는 어떤 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백성들로서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속한 백성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그런 호칭인데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개인에게도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불렀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으로 불림을 받아 임직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누구에게 향한 얘기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을 향해서 하는 표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통치를 나를 따라서 온전히 시행하게 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윗에게 향해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한 말인데 다윗을 향해서 먼저 시편에서는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왕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적으로 아들됨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임적인 아들됨의 의미에서 불렀던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불렀냐면 천상적인 존재들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 앞에 누가 쓴 거예요? 천사와 사단이 지금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들에게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오는 표현,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됐어요? 언제쯤 되시려고요?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바 안에 있는 그런 언약 백성 속에서 아들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아침에 배운 것처럼. 맹세하신 바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 여잔데요? 아니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남자, 여자, 성별을 구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이에요, 다. 나중에 우리 다 남자로 만나요. 한국 가서. 히브리 말에도 아들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표현이 됐냐고요? 네,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딸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성별이 있을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이 돼요. 성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딸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딸로 해도 돼요. 예, 딸이 좋으시구나. 네. 당시는 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계보를 잇는데 아들들이 계보를 이었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특히 아버지의 복을 물려받을 때, 그래서 축복할 때, 이삭이 이제 축복할 때,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렇게 축복할 때도 다 보면 장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계보를 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범위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뜻은 과연 무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요 의미 안에 예수님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OX 퀴즈입니다.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오! 또 어떤 분? 포함돼요. X라고. 자, 포함됩니까? 네? 자, 포함되진 않죠. 여기 안에 포함되게 되면 뭐가 부정이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돼요. 신성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나타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 안에 있는 혈연적인 관계 또는 왕인 직무적인 관계 또 천상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닌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내 아들이라고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혈연과 직무를 통해서 또 천사같이 천상적인 존재에게는 그런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아들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신성이 있으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그리고 38절을 보게 되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죠. 그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어떤 면에서 하나이신 거예요?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삼위일체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본성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천사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말씀은
두 분이 생각하는 바가 같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도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분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신성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두 분이서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두 분이 생각하는 거 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편으로 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그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헤이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 번역상에서 아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 오직 이런 표현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표현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요 단어를 써가지고 헨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를 공유하는 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죠? 이건 그냥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네. 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본질적인 통일성이 있다. 본성이 같으므로 한 가지를 향해 가아가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런 온전한 하나됨에 대한 주장, 요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봐도 이렇게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두 분이 같으니까. 본성 자체, 본성이 같으니까 그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대로 혹은 존재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통일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직 그분만이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어떤 자아의식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알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알고 아들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는 그런 알매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지금 동일시시키는 거죠. 요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매 관계에서 본성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뭘 배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뭘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줘요? 당신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알려줄까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아멘. 90점짜리 답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힌트를 더 드릴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이런 알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뭘까요? 닮아가도록.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동떨어져 살았을까요?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 살았을까요? 함께 어우러져.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닐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복. 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속하여져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원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알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놀랍죠? 태어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모르죠. 이 땅에서는 모르죠. 그때가 돼도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24장로와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통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려면 내 백성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신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되기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 내가 너와 하나 되고 너가 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도 나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 성도가 한 형제 되는 것을 바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좀 더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위치가 현재는 죄인의 위치에서 어디까지 위치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과 또 의미가 가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예수님의 이런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 와서 나 하나님이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또 그가 하는 행함의 말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컥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서 세게 어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나 다른 어른들한테 이게 좀 버릇없는 말을 하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의지하여서 삶의 방편 삼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좀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하시는 바는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은 그저 그분이 언약 백성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큰 직임을 가진 심지어 메시아의 일을 감당할 분이라는 정도 수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시면서 사용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아들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에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은 사람이나 혹은 왕이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불렸던 것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별함, 독특함,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독특하신 아들이심을 가장 잘 표현한 칭호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는 아버지의 독생자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이 독생자라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심으로 비로소 독생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독생자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이 땅에 출생한 그 의미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유일한 독생자이신데 출생을 조건하여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잘못 부여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독생자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독생자는 태어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안에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이 독생자로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독생자라는 뜻으로서 영원과 선제 상태부터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독생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솔직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딸들이라고 안 돼 있고 아들이라고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렇죠? 예수님도 출생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응? 그래서 완전히 용어 자체가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생자는 태초부터 함께 있는 자, 이게 독생자이고, 우리가 말하는 독생자는 출생해서 홀로 외아들로 오셨다 해서 독생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 독생자, 이 모노게레스라고 하는 말에 용례를 사용된 것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유일하게 나아진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사사기 11장 34절을 보게 되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죽었죠. 맹세 때문에.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할 때 유일하게 나아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이렇게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할 때 요구하잖아요. 요때 사랑받는 아가페토스와 함께 쓰이는 유일하게 낳은 이런 표현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례가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용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생자, 혼자, 독자, 이거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에 뭐 아들로서 그런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랑받는 수준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것도 단순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그 독특함을 나타내 주시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사람의 혈통을 따라 혼자 낳은 자 아니면 사랑받는 자로서 유일하게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독생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독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들됨, 자녀됨은 그 양자됨이라는 의미에서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윤리적인 아들됨 또는 언약적 아들됨, 요런 표현이죠. 종교 여기야 언약적인 아들됨, 요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신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만 개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 삼는 사람도 있죠. 어떤 다른 나라에 보면 자신의 모든 유산을 개 한 마리에게 상속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인 경우들도 있죠. 개를 그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사람인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신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아들 삼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3문에서 이를 이렇게 묻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지. 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나는 형이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의미를 존재나 질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정도의 차이다. 좀 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로 보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함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어떤 행동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구원파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건 이 양자됨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잘못 담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죠. 근데 그 구원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안 끊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는 확실합니까? 안 끊어질 만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고 살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갖고 구원을 향해서 경주에 나아가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나는 됐어 라고 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해를 양자를 마치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거나 해도 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거야. 한 번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고 결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생각 남게 만들어줍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맏아들을
잘 본받고 그 맏아들을 본받은 삶으로 표현해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우리의 존재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자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까지 말씀과 또 믿음과 또 의지와 이 다양한 어떤 신앙의 기초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경주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언약 백성으로서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으로 불림을 받아 임직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또 천상의 존재 일반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과 이런 세 가지 조건의 하나님 아들들은 동일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혈통도 아니고 언약적 관계도 아니고 직임적 관계나 천상적 관계로서의 아들됨이 예수님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어떤 거예요? 본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처럼 예수님의 주장은 결국 본성이 같으니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만 소개할 수 있는 독특한 아들 되심의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생자라고 불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양자된 자들로서 맏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과는 다른 아들들이죠. 우리 아들됨은 양자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종교, 윤리적인 아들됨 또는 언약적 아들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기억하게 되게 되면 큰 문제를, 신앙의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되게 하신 구속의 능력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다양한 부류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분명하죠. 선이 점점 드러나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양자되는 것으로 인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